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에 대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들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오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담이 무너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학교 다닐 때 느끼는 스트레스들이 좀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과 같은 반이 될까, 담임은 누구일까, 나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 시골로 이사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시골로 이사 가서 제가 전학 갈 때 80명이 안 됐었으니까 전교생이 같은 반 친구들이 막 저 1학년 12반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학교 조금만 데 가니까 적응도 좀 힘들었었고 또 뭐 한 학년에 20명밖에 없었으니까 중학교는 또 그래도 한 기본적인 학교 막 8파급 있는 데를 갔었으니까 진학해서 가는 게 조금 이제 쉽지 않았던, 그러니까 새로운 친구들과 또 관계 맺으면서 가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아이들 속에서 좀 약간 이제 소수인 사람이 거기서 새롭게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적응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뭐 잘 다니겠지만 그 압박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고등학교도 진학하면서 저는 일부러 조금 이렇게, 저는 평준화 지역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일부러 하향 지원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좀 편하게 가려고. 그래서 조금 이제 어순 학교를 좀 갔었는데 그냥 좀 흔히 말하는 이제 거친 친구들이 많이 있었었던, 진짜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요즘에 막 밤에도 자려고 이제 유튜브 잠깐 봤는데 막 요즘에 이렇게 청소년들이 싸우는 영화들 많잖아요. 정말 그런 학교였었거든요. 저희는 진짜 매일매일 싸우는. 그래서 이제 너무 소문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압박도 좀 있었고, 사실 저는 그거 살아남기 위해서 반삭하고 삭발하고 스크래치 이렇게 돌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책 잡히면은 괜히 싸우게 되고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제 거기서 세 보여야 되니까 옷도 좀 더 세게 입고, 그 당시에 이제 제일 잘 입어야죠. 옷도 잘 입고 뭐 여러 가지. 왜냐면 저는 제가 1회 졸업생이어서 교복이 한 학기 동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복을 계속 입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여하튼 이제 뭐 그런 적응을 거쳐서 친구들도 다 사귀고 학교 잘 졸업했습니다. 근데 여튼 이게 좀 힘들었습니다, 매번. 그리고 대학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으니까 다 예수님 믿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있긴 있거든요, 신학교에.
근데 하여튼 95% 이상은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데도 거기 안에서 똑같습니다. 인싸 있고 아싸 있고 다 뭐 신학생이고 교회에서 한 가닥씩 해도 적응하고 적응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도 있었고 또 뭐 입학하니까 수시 입학한 놈들은 지네끼리 먼저 몇 달 동안 친해져가지고 학교에서 막 너무 나대고 있는 것도 있고 나는 이제 정시 입학해가지고 친구들도 좀 없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어려웠던 그리고 저는 또 나름 수도권에 있다고 기숙사도 안 되더라고요. 기숙사에 있는 애들은 또 지네끼리 먼저 친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니까 매일 학교 갈 때마다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도 좀 있었고 또 대학교 공부가 1학년 1학기 때는 무슨 공부하는지 잘 몰랐어가지고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낯선 모임, 저는 낯선 모임에 저를 소개하고 알리고 그 중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늘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저는 그렇게 인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하는 역할이니까 하는 거지, 제가 막 이렇게, 막 살갑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만남에 약간 냉소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의 생존 본능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여하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어떠한 이합 집단이 있는 그런 구성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학교 생활도 그렇고 회사의 CEO가 되던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되더라도 이미 그저 자리가 잡고 있던 사람들 틈바구니에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겠죠. 저는 늘 어디 갈 때마다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할 때가 굉장히 사실은 편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던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강한 민족입니다. 심지어 혼혈에 대한 갈등도 지금은 조금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계를 따르는데 근데 당시에는 혼혈에 대한 갈등이 심합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얘기도 있고 사마리아인 얘기도 있어요. 남자 얘기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차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종교적 민족적 갈등에서 비롯된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과 분리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인데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몇 번 겪으면서 혼혈이 조금 일어났고 또 포로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혼혈하는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치 않는 거고 또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을 만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조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거슬리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사실은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안에 있지만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일부러 돌아갑니다. 땅도 밟기 싫어하는,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랑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진짜 뭐 정말 이번 영상은 다르더라고. 저번 그 하마스 터는 거랑은 다르게 진짜로 막 F-35 날아가가지고 때리고 막 걱정이 정말 될 정도로 확전될까봐 막 너무 걱정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이런 갈등이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왔고 계속 이런 내면의 상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에베소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 니네는 원래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계속 바깥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얘기했고 제가 어떤 반이나 학교에 적응을 못하면 사실은 바깥에 있는 느낌들 여러분들도 아마 어디 조직에 가면 바깥에 있는 느낌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좀 사실은 그게 편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막 편하지는 않아요. 학교 갔을 때 대학교는 더 하거든요. 대학교는 같은 반이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친구 없으면 밥도 혼자 먹어야 되고, 또 옛날엔 저 때는 더 지금이야 뭐 혼자 잘 먹고 다니는데 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계속 바깥에 있었다. 공동체 밖에 있었고 관계도 바깥에 있었고 심지어 외부에 계속 있었고 소망도 없이 계속 외부에 있었던 모습을 계속 이야기한다.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보면 계속 너희는 안에 없었고 계속 바깥에 있었어. 니네 심지어 따돌림 당했어. 좋게 말해서 따돌림이지 왕따 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당하면 저도 왕따를 당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같이 좀 어울리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되게 힘들어하는 게 막 느껴진단 말이야. 따돌림 당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근데 13절을 보면 조금 바뀌었어요. 눈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해서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신약성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바울서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지금 계속 1장부터 계속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네 원래 바깥에 있었고 니네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고 니네 원래 이방인이었고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바뀐 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철저하게 밖에 있지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으로 내 가운데 오시면 예수로 인해 새롭게 바뀐 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깥에 있던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으로 점점 들어오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너네 원래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 안에 있어서 바뀐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철저하게 멀어지고 있던 내가 예수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방향 바뀐 게 느껴지세요? 예수 밖에 있었다고 넌 이방인이었고 심지어 왕따였어. 니네는 이방인이었고 예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니네 심지어 할례까지 안 했잖아. 근데 예수님 때문에 점점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인류 최악의 최대 학살은 홀로코스트입니다. 이게 최악의 일입니다. 최악의 일. 인류 역사인데요.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이냐 아닌지 모르지만 과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전 다 보지 않았지만 인상적인 영화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입니다. 너무 저는 잘 봤고 사실은 되게 20대 때 봤는데 충격적이었고 이 영화에는 두 소년이 나옵니다. 브루노와 슈무엘이 나옵니다. 브루노와 슈무엘. 브루노는 독일 장군의 아들이고 슈무엘은 유대인 포로 소용소에 갇혀 있는 소년입니다. 독일 군장교의 아버지 이제 브루노는 베를린에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근처에 저택으로 이제 아빠가 아우슈비츠에서 일하니까 그 집으로 이제 온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왔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바깥에 있고 또 그 담장 안에는 사실은 담장 안에는 얘는 농장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그 발견하는 집 근처에 있는 수용소에 이렇게 아빠 몰래 가서 그 수용소 그 담장 안에 있는 슈무엘과 계속 만나서 우정을 쌓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그 담장을 사이에 두고 얘기하고 소통하는 장면이 영화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시 중에서 장교의 집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배경인 만큼 분위기 조금 암울합니다. 참혹한 장면이 나오는 건 하나도 없지만 저택 그 장교 집에서 브루노 집안에서 히틀러 사진을 붙이는 이제 브루노의 누나 완전 히틀러에 심취되어 있는 그 누나 그리고 브루노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하인이 치료를 해주는데 되게 연약한 사람이 치료해주는 자신이 원래 그 하인이 원래는 유대인 의사였다는 사실을 나누는 모습 굉장히 사실은 지금 보면 되게 섬찟한 이야기입니다. 아, 의사가 나치 때문에 노예 하인 짓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계속 뭔가를 태우는 연기가 묘사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배경의 중요한 건 철조망입니다. 철조망은 단순한 울타리가 아니라 유대인과 독일인을 나누는 친구와 적, 인간과 비인간을 나누는 두 선을 계속 영화 내내 이루고 있습니다. 브루노가 처음 수용소 담장을 넘어 기웃거리다가 슈무엘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이런데 이제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 슈무엘한테 너는 왜 거기에 앉아있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슈무엘이 난 여기에 살아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너무 비슷하게 생겼고 친구고 나이 든데도 누구는 자유롭고 누구는 자유롭지 못한
그리고 이념도 있고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분과 차이와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흉무엘이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브루노가 자기가 찾아주겠다고, 아빠 같이 찾아주겠다고 담장을 파가지고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옷이 이쁜 옷을 입고 있으니까 얘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옷 가져왔다고 같이 줄무늬 파자마 옷을 입고 이제 막 같이 찾으러 막 돌아다닙니다. 같은 처지가 확 돼버리는 거죠. 근데 가니까 다 그때 벽이 다 무너지고 친구로 바다를 막 찾는데 마침 거기 안에서 이제 그날이 이제 들어간 날이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샤워하라고 다 옷 벗으라 그래요. 옷 벗고 다 이 꼬맹이들 다 한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문이 닫고 영화가 끝납니다. 그때가 가스로 죽은 장면을 상징하는, 그래서 같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영화를 통해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없이 긋고 있는 선과 벽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일까? 그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는 나누고 자꾸 벽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화를 통해 알고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옷을 벗어내면 우리를 서로 구분할 때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처음의 상태, 탄생의 상태, 창조의 상태를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담과 철장은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 안에서는 진짜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좀 문신했으면 조금 도폭인가 생각하는 거지 그것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다 똑같거든. 저 할아버지가 이 동네에 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누구인지는 목욕탕 가서는 저는 그 매달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이제 언제 느끼냐면 주차장 갈 때 느낍니다. 그냥 뾰족하면 이제 막 좋은 차 타고 싹 가면 저 할아버지 되게 부자였네 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옷 벗으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유대인, 유대인과 독일인, 흑인과 백인, 백인과 아시안 등 남자와 여자, 자본가와 노동자, 지역과 지역의 벽들은 사실은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과 이 독일인이 가르고 있는 그 벽, 모든 벽들은 주님으로 무너지는데 그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벽들이 있었는데 허물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14, 15절입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건데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거 14, 15절입니다.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담이 무너졌다. 왜냐하면 방금도 제가 영화로 빗대어 말씀드린 것처럼 브루노와 슈무엘은 담을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비극적인 결말은 가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데,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벽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허무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은 옛날에 사실 담이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호랑이가 많아가지고 물려가는 사람도 진짜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범골이라는 동네가 많이 있어요. 의정부에는 호원동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호랑이가 많은데, 그래서 담을 이렇게 다 까시는 걸로 해서 호랑이 못 들어오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담과 담은 너와 나를 가릅니다. 우리 판교에 가면 주택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 판교에서 왔기 때문에 그 교회 앞에 있던 집들 기억나시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집들인데, 처음에 판교 신도시를 기획할 때 개발자들의 의도는 이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태, 친환경, 공동체 도시를 목표로 도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규제를 강하게 적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중 하나가 이 주택을 지을 때는 담장을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담장을 설치를 안 해야 서로 동네 간에 연결되고 소통하고 저와서 뭐 하는지 보고 이야기하고 이런 걸 의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것도 그 집 짓는 사람들이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담을 없애고 되려 집을 요새처럼 만든, 그래서 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집이 이렇게 다 블럭블럭 지은 것들이 기억나시죠? 이렇게 집. 그래서
담장을 없애버리고 그냥 우리 집을 담장으로 만들어서 만드는 요새 같은 집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깥에서는 안 보이고 들어가면 안쪽에다가 중정이라 그래서 마당을 만드는 형태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뭐 방문을 많이 안 해봤지만 아마 여러분들 기억에 담장이 있는데 하나도 없고 다 요새처럼 만들어진 집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집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외부 시선 차단하고 집 자체가 담장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을 허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는 그냥 규례로 그런 법 하나로는 못 허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 얘기를 좀 오래전에 들어가지고 맨날 그 판교에 출근할 때마다 그 집들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진짜 이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희주례로 만들어도 사람들은 그 우회의 방법을 찾아서 담장을 쌓습니다. 어떤 식으로거든요. 이게 본성이랄까? 담을 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과 그 보혈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무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어떠한 담들이 존재했을까? 세 가지 정도가 존재한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문화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냐면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높은 담들이 있었고 또 이 담 안쪽으로는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방인은 절대 이 담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사도행전 21장 29, 3절을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이거는 사도행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우리 에베소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이게 뭔 말이냐면 에베소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때는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구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짓 고발이 일어나가지고 이 성내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성전에서 바울이 모함을 받고 쫓겨난 사건을 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큰 담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담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가르는 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늘과 연결될 수 없단 말. 땅에 있는 사람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늘과 땅의 중간지대인 공간, 공중에서 사단마가 역사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담이 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담들을 예수가 허무셨다. 공중에 있는 권세자분들을 허무셨다라고. 이것도 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사회적, 문화적 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율법은 울타리로 표현했답니다. 울타리, 율법은 울타리다. 왜 울타리가 있는 존재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타리는 원래는 사실은 담은 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것, 동물로부터 지키는 것에 있는데 처음에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면 의도가 약해집니다. 율법이 그러하죠.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하시고 다시 세우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셨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 얘기 계속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율법으로 폐하셨다. 육체의 할례가 아닌 내가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어떤 행위적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가 그것들을 파하시고 완성시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번 주 말씀 기억해 보면 우리가 신앙의 좀비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좀비적 삶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좀비적 삶을 끝내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 죽어야 끝난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한다. 자, 율법이 폐하고 우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의 새 사람. 이 새가 숫자 새가 아니고 뉴예요, 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대요. 하나의 새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담이 허물어지고 자꾸 할례도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할례를 받으면 이 사람은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좀비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보시죠. 16, 17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시죠. 16,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원수가 서로 화해하여서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새로운 인류가 태어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원래는 서로 화해하지 못할 존재들인데 예수에서 화해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태어난 새로운 사람은 교회와 연결되어지고 화해의 중심이 된 겁니다. 유대인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화해, 모두 서로가 화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화해는 원수된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위대한 일입니다. 담이 무너지면 그곳에서는 소통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브루노와 슈물, 제가 유대인과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과 독일인 그 사이에 있는 담을 밑에 파고 들어가서 그 어린아이가 같이 옷을 입었을 때 연결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할 때, 그들을 학살할 때 이 사람이 유대인지는 그 중요하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있고 오해가 해결되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 되는 근거는 뭐냐면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18절에 보면 이방 사람,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령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 제가 잠깐 생활할 때 초대받아서 갈 식사 자리가 저는 계속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이름 그 자체 느껴지듯 사실은 되게 낭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노동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호주를 막 가지만 뭐 저는 갔다 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막 가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여자들이나 좀 말려요. 좀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자, 단순히 노동 비자를 받고 간 그곳에서 사실은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고 사실은 외노자입니다. 시급 잘 받고 잘 놀다 오려고 가는 외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외노자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이르다 목사님 계시니까 현지에 계신 로컬 분들과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목사님 덕분에 얻었습니다. 저는 사실 노동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 그 로컬 분들에게 초대받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제 집에 초대받아 식사를 가는 자리에 갔습니다. 호스트가 되는 부부는 남편은 한국 사람, 부인은 싱가포르계 호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주 많은 집이었습니다. 부자, 진짜 사업체도 크게 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 놀랐는데 집 안에 아이들 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갔는데 애들 집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해 잘 안 되시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전 처음으로 문화 충격을 제가 거기서 아이들 집이 있구나. 아이들 집, 그게 뭐지? 진짜 있더라. 아이들 집이 있더라. 그런 집, 엄청나게 부잣집을 간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그리고 이제 한국 남자 둘, 거기 이제 국제 부부 하나, 그리고 이제 이태리계 호주 부부가 이제 참여해서 6명, 한두 명 더 있었는데, 그리고 한 부부가 또 있었구나. 근데 여기 안 썼는데, 한 부부는, 부인은 인도네시아 사람이고, 남편은 멕시코 사람이 여기서 시민권 받은 부부. 그러니까 진짜 다 국적 사람들이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식탁에서 함께 밥 먹고 큰 노래에 맞춰서 춤을 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멕시코계 이름 레고였나? 레고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막 같이 춤추고. 근데 한국 남자들은 춤 안 추고 되게 한국 남자들은 진짜 샤이하다 막 이런 얘기하면 웃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제가 이제 거기서 막 영어로 잘 못하는데 떠듬떠듬 얘기하고 듣고 웃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되게 지금도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종이, 진짜 저는 역사상 제 인생 처음으로 다양한 인종이, 별의별 인간이 여기 있구나.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그게 저에게 성찬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제가 밥 먹는 거에 집착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너무 저는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해는 하나님으로 의한 거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안에 화해는 인종의 담을 허물고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 되게 하는 담을 허문 식사에는 인종이 없습니다. 제가 그 식탁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이게 별게 아니었구나. 내가 멕시코에서 온 호주 사람이랑 밥을 먹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동남아 사람들 되게 무시하잖아요. 거기 동남아 사람들 자리 잡고 시민권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게 부자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되게 무시하지만 막 그런 식탁들, 막 이태리계 사람 뭐 너무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뭐 이전 것을 하나님께 절단하시고 끊어내라고 하시고 정리하게 되시면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세우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전 것을 버리고 죄를 떠나고 뭘 이제 그만하고 이제 네가 나쁜 짓을 했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냥 그 상태로 네가 박살난 상태로 그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새롭게 세우신다는 건 무조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거 하면서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가 버려진 것 같은 게 버려진 게 아니라 이전 것을 완전히 그냥 사실은 되게 부셔버리고 새롭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드신다. 오늘 보면 담장을 허무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허무는 걸 끝내지 않은 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허무는 것만 얘기해,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이 자꾸 주워 듣는 얘기는 자꾸 허물라는 얘기만 해. 근데 하나님은 허물고 당신의 것을 새롭게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 그게 뭐냐면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건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20절에서 22절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물을 올바르게 올릴 수도 없으면 올렸다가 한들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는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모퉁이돌. 모퉁이돌이 뭐냐면 저희 교회는 없는데 요즘 한국 교회 그런 건물들이 많은데 이렇게 아치된 문들 보세요. 혹시 어디 가면 아치로 된 벽돌인데 아치로 된 걸 보면 이렇게 벽돌을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쌓아서 아치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가 물리학적으로 힘을 제일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구조를 균형 있게 탁탁탁 가운데 하나 딱 껴서 힘을 받는 돌이 있습니다. 강하고 큰 돌. 이거를 모퉁이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 힘을 탁 돌이 막아주는 그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아치형을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딱 가운데 딱 꽂히는 돌을 아치 돌, 그 모퉁이돌, 영어로는 키스톤이라고 합니다. 키스톤. 탁 끼워지는 돌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개의 축이 만나는 그 중심에 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너와 나, 그 벽 가운데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누가 서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딱 있다. 너와 나, 아무것도 몰라고 사랑할 수 없는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었다. 또 이방인과 우리, 이방인과 너, 모든 것들이 그 중심에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제가 저저번 우리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린 것, 이방인과 내가, 너와 내가 관계를 맺으면 긴장감이 늘 X와 Y축하는 긴장감이 거기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랑 똑같습니다. 너와 나의 담은 이렇게 긴장감이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딱 꽂히면 그 긴장감이 무너진다. 대립이 있는 곳의 그 중심에 예수가 있어서 평화가 있게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가 주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성전은 성령으로 연결되어진다. 담이 허물어진 곳에는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확장되어 나갑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허물어진 곳에는 새로운 성전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해가 있는 곳에 있는 그 성전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담들을 우리는 허물어야 합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성령으로. 근데 허물어지는 것을,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마치 담이 허물어지면 공간이 무너져서 내 거에 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제로섬 게임을, 너와 내 그런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담이 무너지면 이거를 확 밀어버리고 새로운 스페이스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신앙은 그러합니다. 담이 허물어지고 야, 내 거에 오지 마, 내가 너한테 갈 게가 아니라 그 전에 것도 싹 지워지고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물이 세워지고 새로운 것, 그리고 제일 연약하고 힘을 제일 많이 받는 그 포인트, 아치의 그 탁 돔이나 이런 데 가운데 힘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 가운데에 힘을 탁 받고 계시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성까지도 기억해 보시죠. 계속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밖에 늘 관계와 삶에 나아가는 데서 저처럼 그 중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대학교 갈 때, 군대 갈 때, 또 대학원 갈 때, 또 어느 교회 제가 부임할 때 막 그런 긴장감이 있는데 외부적 요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예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그 방향 전환도 한번 잘 보시고 또 힘의 그 대치 가운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담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성전이 건축해서 그 건축의 제일 어려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갈등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늘 풀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관계 속에 상처도 있고 저도 제가 줬을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도 뭐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년 전쯤인가요?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같이 했던 친구가 남자 군인인 친구가 있는데 결혼식 때 또 초대 안 하고 근데 약간 우리 교회에 같이 모이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본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한번 쌩깐 적이 있거든. 아니 우리 그 형은 걔 보지 말자 그러다가 그 얘기를 이제 좀 약간 중재해주는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해서 걔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교회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찾아왔는데 나도 미안하다 그러고 용서했지 서로 화해하고 또 저는 웬만하면 되게 제가 개인 그런 조직 그 관계 속에서는 제가 되게 세 보여가지고 관계를 되게 끊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품습니다. 웬만하면 함께 하려고 하고 저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어울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왜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느냐? 예수가 화해로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방인이 되어 보니까 이방인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해줘야 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호주에서 이방인으로 몇 달 안 됐지만 그것도 맨날 그 울고 먹는 것 같지만 그때 그 경험에서 그 식탁 안에서 초대해주는 호스트의 그 집에서 갔던 밥 먹었던 것들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초대하려고 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밖에 두지 말고 자꾸 우리 예수 안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담들을 허무셔야 됩니다. 허물어서 주님이 다 이렇게 버리시고 그곳에 새로운 것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선 긋는 게 진짜 요즘에 다 방어적으로 바뀌어서 의미 없는 방어 자꾸 선을 그리는데 자꾸 우리는 선을 지우고 담을 허무는 일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혐오로는 절대 지금 서로를 향한 혐오가 너무 강한 절대 혐오 부탁드린 건 진짜 혐오와 조롱의 언어는 우리 신앙에는 절대 쓰지 말자. 저도 더 신경 쓰려고 해요. 자꾸 조롱, 혐오, 막 비아냥거리는 댓글들 이런 걸로는 세상 못 바꿉니다. 교회를 자꾸 뭐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막 되게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철저히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보면서 가는 거지 막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함께 주님을 고백하면서 내 삶의 담을 허무시는 예수를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